에스겔서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향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항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항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2년 1월 12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편하고 좋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편하고 좋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열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잘되고 형통하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그 방법이 어때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내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재난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 나아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초리를 드셔요. 참 해초리를 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동안 막아 놓으셨던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에스겔이 지금까지는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아 놓으셨던 그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그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기 3절 보면은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지금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바벨론 포로에게 산을 이야기할 때 그 산은 어떻게 생각되어지느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산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왜? 사막 지대였어요. 평화면 그 사막의 그 지대였기에 산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 이야기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산들과 골짜기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산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산에는 무엇이 있느냐? 많은 산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면 산에 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산당은 무엇이 있었느냐?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떡하라? 그 산당들을 다 없애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산당들을 헐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바꾸었고 하나님 잠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훗날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시면 그때부터는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한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곳에서만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참 뭐라 할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산당을 계속해서 없애지 않고 없애려고 해도 다시 세우고 또 세웠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산당을 없애라, 산당을 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히스기야 왕 때와 요시야 왕 때는 이 산당들을 없애는 개혁을 했지만 그 산당을 어때?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산당을 그렇게 고집했을까요? 네? 산당을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없애라 그렇게 선지자들이 명하고 또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은 그 왕들이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당들을 세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예배당,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려니까 어떻다는 거요? 자주 갈 수 없고, 또 너무 멀다.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산당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편했다는 거예요.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때요? 복잡해요. 거의 많은 형식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도 많았고요. 또 복잡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규칙도 어때요? 느슨했어요.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먼 길을 가야 했거든요. 산당은 어째요? 집 근처에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 시간도 절약되지, 편하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규칙을 안 해도 되지. 얼마나 편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좋은 모습 아닐까요? 좋은 뜻 아닐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산당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만한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요, 꼭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요즘에 참 많이 하죠.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비대면 예배가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것도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외부에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는 끝이 보일 기미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드려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생활로 돌아올 때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까 하는 그런 그런 마음이 생겨요. 과연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회복이 되어질까요? 우리는 이제 어떤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는 시대. 전에 그렇게 했잖아. 전에 그렇게 했잖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이 없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 혼자만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올 때의 그 예배의 자세와 집에서 그냥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 때의 그 자세, 어떨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또한 그런 모습들, 그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배는 그냥 마음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가까운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많은 우상들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요. 성경 말씀 아니요. 성경 말씀도 내가 좋아 받아들이고 성경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되어지다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나 하나님 믿고 있다. 그런데 생활 방식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 나 이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난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이에요. 왜 많은 산당이 생겨졌느냐? 그 산당에서 어떻게 영해졌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형식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성경에서 말하지도 아니하는 많은 제사들을 드리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제물로 드려지는 인육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산당을 없애라고 명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섬기던 산당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셔요. 결국 그 제단들이 항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지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저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저들이 섬겼던 그 산당의 그 신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참 좋아요. 편하고 좋은 거 참 좋죠. 그러나 편하고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편하고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열심히 내야 되죠. 어떻게 열심히 내요? 말씀 안에서 열심히 내야 돼요. 충성해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편하고 좋은 시대, 워낙 편하고 좋은 것, 그것을 쫓아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만큼은 어떻게 해요?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 생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해야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